네, 오늘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맺은 언약은 출애굽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해 보면 PPT도 우리 같이 띄워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400년 만에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애굽왕은 이스라엘의 번성함을 끊어내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된 노동을 가하지만 이스라엘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에 학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고된 노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다 죽게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탄의 하신인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함을 끊어내려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림 없이 중단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은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정의와 공의가 굽어지고 온갖 악한 것들이 세상에 창궐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애굽왕의 굴심한 학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더욱 번성해 나가자 애굽왕은 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에게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아들이거든 모두 다 죽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이때 태어난 아이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하여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이 아이가 잘생겼는지 모세 부모는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3개월 동안 모세를 몰래 숨겨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자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모세 부모는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시켜서 놓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테바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창세기 6장 1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들어갈 갈대 상자도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모세의 부모도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갈대 상자 안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그렇게 갈대 상자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이 어떤 거죠? 모세오경은 누가 썼습니까? 바로 모세가 썼습니다.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는 테바라는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 방주와 갈대 상자를 만들 때 그 안팎으로 역청으로 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방주와 갈대 상자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다 죽어야 하는데 노아와 노아 7 식구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시대적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된 노동을 하면서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아주 암울한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파라오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히브리 산의 아이들이 죽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테바라는 갈대 상자에 넣어서 앞으로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그렇게 이 갈대 상자를 통해서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제 테바 안에 있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 모세를 그 안에 놓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에게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를 놓고 그것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살펴보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녀 중에 한 명이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바로의 공주에게 갈대 상자를 가져다 줍니다.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열자 갈대 상자의 안에 있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의 공주는 우는 아이를 보자 추군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 아기로다. 아멘.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당겨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이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마침 그때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내려왔을까요? 왜 하필 그날이었을까요?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열자 왜 그때 마침 모세가 울기 시작했을까요? 그 아이가 울자 바로의 공주가 연민을 갖게 되어서 이 아이를 버리지 않고 바로의 왕궁으로 데리고 가서 이 모세를 키우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는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이가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냥 무심코 내버려 두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공주는 이 아이에게 연민을 가지고 애굽의 왕국으로 가서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청년 여러분, 이 모든 일련의 가정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일련의 가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하신 손길이 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양육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누리 미리암은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놓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모세에게 관심을 갖자 바로 공주에게 나아가서 당호같이 요청했습니다.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데려다가 젖을 먹게 하리이까라고 요청하자 바로의 공주는 가서 유모를 데리고 와서 그 유모에게 젖을 먹이게
하라라고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모세를 양육하게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로부터 모세가 어린 시절부터 양육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어머니 요셉의 밑에서 양육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어머니 요셉에 대해서 모세가 양육받게 하여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신앙을 모세에게 교육시켜 주시고, 그렇게 애굽의 왕궁에서 애굽의 모든 그 교육과 지식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공주에 의해서 발견되어서 애굽 왕실에서 교육받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 왕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모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인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해 가고 계시는지,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그렇게 섭리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하나님께서는 섭리해 가셔서 때로는 사람의 마음들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우리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음을 감동시켜 나가는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사람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고국으로 들어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이렇게 감동시켜 주십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이 떨어지자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에스라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고레스의 칙령을 듣고 하나님께서 또한 유다 백성들을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터잡고 살만하니까 왜 우리를 내쫓는 거냐 이렇게 불평하며 이렇게 안 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우호적인 마음을 갖게 하셔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공주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모세를 애굽의 왕국에서 교육받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요셉의 삶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고 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은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발견하자 꿈꾸는 자가 오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모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맏형인 루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의 생명을 해치지 말고 요셉을 구덩이에 파서 요셉을 구덩이에 가둬놓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자 모든 형제들이 루벤의 말을 듣고 요셉을 죽이는 대신에 구덩이에 파서 요셉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저 멀리서 미디안 상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제는 유다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36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형제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7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었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중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형들의 음모에 의해서 요셉이 죽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셉을 살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때 마침 저 멀리서 미디안 상인이 지나오고 있었습니까? 바로 요셉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왜 요셉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억울한 옥살이도 해야 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총리가 되고 나서 요셉은 자신이 왜 애굽으로 와야 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근의 때를 미리 아시고 요셉을 총리로 삼으셔서 기근의 때에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야곱의 가족의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주셨음을 요셉이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왔는데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자신이 왜 이런 수많은 고난을 겪고 총리가 된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수많은 고난을 받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나만 받는 고통이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 있는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앞이 보이지 않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어둡고 답답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 답답함 속에서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삼수를 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대학에 들어가서 중간에 자퇴를 해서 다른 길을 준비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뒤처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재료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더 유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론 고난이라는 재료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우리들을 빚어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에 그의 삶 속에서 가장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에 모세를 컬링하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강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인간적인 그 힘을 다 빼고 나서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위대한 모세를 만든 것은 모세가 어디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들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모세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애굽의 왕실에서 자라게 하셔서, 그리고 애굽의 왕실에서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습득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라오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해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불러서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름이 뭡니까? 모세의 이름은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갈대 상자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라오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속하여서 홍해바다에서 다 구원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참혹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라오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에 속하여서 홍해 바다를 건너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구름과 바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가 우리 막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홍해 바다를 생각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속하여서 홍해 바다를 지나온 그 사건을 세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굽 측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속하여서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반대편 가나안 측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서 애굽 땅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살아 올라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속하여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애굽의 모든 가치와 모든 우상과 모든 사상과 모든 제약들을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켜버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가치대로 그렇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에 속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라오의 압제로부터 그렇게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위대한 모세가 되어진 것은 모세가 잘나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모세의 삶 가운데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인생도 축복을 받는 것이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한다고 해서 우리의 힘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모세를 붙들고 계셨던 그 하나님,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야만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대학에 들어가서 2년,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도 아마 취업하기 힘든 시대이기도 합니다. 답답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더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야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셔야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그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베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그리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과연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위대한 모세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 요셉의 그 고난 속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요셉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베팅할 수 있는, 그분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충 하려고 합니다. 그냥 주일 성소도 그냥 내가 어려서부터 다녔기 때문에 그냥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지,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끄집어 내실 겁니다. 모세를 끄집어 내셔서 그를 준비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그분을 예배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에도 열심히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진실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인도할 때에도, 기도를 할 때에도, 설교를 할 때에도 내 힘으로, 내 테크닉으로 우리가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분을 찬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그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찬양, 하나님은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공고한 마음, 답답한 모든 마음들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많은 청년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목마름으로, 그런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축복이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어떠한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는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절망들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청년의 때는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은 스펙을 쌓고 내가 남들보다 더 빨리 직장에 들어가서 연봉을 받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청년의 때 발견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모세를 만들어 가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빚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